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신약성경 54면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 오늘 주제 귀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온 시절에는요, 유난히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우리는 첫 번째 유난히도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밤귀신 이야기가 아주 유난히도 많은 그러한 어린 시절로 기억됩니다. 또 세 번째, 이 우리가 살아온 시절에는요, 유난히도 다리 밑에서 죽은 아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밤귀신 이야기란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왠지 밖을 나갈 수 없는 이 공포심으로 다가왔던 것, 그런 이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을 우리는 과거에 다 지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고 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KBS나 MBC 이런 TV를 보게 되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또는 남양 특집 여름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날아오는 또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귀신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친숙하게 우리의 정서와 삶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난히도 많은 귀신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귀신이라고 해서 3살 미만의 죽은 귀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 귀신도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직전에 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3살 미만의 남자 아이가 죽으면 태주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살 미만의 여자 아이가 죽게 되면 명도귀 귀신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청소년 귀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5세부터 15세까지의 비만의 귀신을 일명 궁녀 귀신이라고, 요처럼 9개의 꼬리 달린 귀신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다라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몽달 귀신이라고 하죠. 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장가를 들지 못하고 죽은 남자 귀신, 또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게 된 병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죽게 된 처녀 귀신, 이렇게 몽달 귀신도 각기 남자 여자로 불려져서 전해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결혼 귀신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병이나 어떤 일로 돌아가시면 선관 도사 또는 선녀 부인 귀신으로 구분하여 각기 불려졌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의 이 수천 년의 과정 속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일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귀신 이야기와 또 이 전설 따라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 샤머니즘이 발달하는 이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와 삶이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무속연구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무속인이 얼마나 될까? 우리 남한 인구가 보통 5,2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치고 또 무당에 가서 빌고 그러는 이 무속인이 쉽게 말해서 60만에서 100여만이라고 무속인 협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5,200만이 우리 남한 인구,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이 무속과 연결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무속 인구에 속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신자라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거나 또는 미래를 맞춰보려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나 또 집사나 이런 분들이요, 현실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 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뭘까? 21세기 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내 인생과 미래를 위해 점을 치는 사람,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약 60에서 100만에 가까운 인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도 점을 치고 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본문의 배경 설명을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밑에쯤 되는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기적의 역사가 마가복음 1장 이제 9절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마가복음 1장 이제 13절에 오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쭉 이제 세례를 받고 내려오셔서 이 예루살렘 밑에, 그러니까 사해바다 좌측으로 이 유대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제 13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오르셔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네 제자의 어부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는 광경이 이 16절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21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등장하고 있죠. 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 무대가 무엇일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의 주로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가지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인 이적 행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3년 3개월의 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의 무대가 바로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첫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이제 21절로 28절에 해당하는 이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첫 공생애의 공식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와 자, 귀신 들린 사탄의 세계가 극적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 사탄의 더러운 현실의 영이 서로 막 부딪히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는 두 번째 영과 영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 분별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자, 왜 영 분별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초대 교회의 시기 때에는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직 나오기 전에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또 사탄 마귀의 개입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마귀의 역사가 혼재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경계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의 뒷면 1번을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18절이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을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자, 주보 2번에는 다시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있죠.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라도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발견 즉시, 그러니까 박수 무당인 경우에 또는 접신하는 자는 현장에서 재판 없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거룩한 생명의 영과 더러운 사탄의 영과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그가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곧 닥칠 악의 심판을 그 귀신 들린 자는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거룩한 신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최초로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귀신은 지도새도 모르게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바로 그럴 때 이 용어가 나온 것처럼 이 악한 영은요, 정말로 보는 눈도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놀라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에레미야 29장 8절은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할지라도, 또 점쟁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꾼 꿈들도 함부로 믿지 말라. 고지것들. 왜 그럴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와 점쟁이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시대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이 성경이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 어떤 것이 오염이 됐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꾸는 꿈, 나의 신념,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므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보는 뭐라고 말할까? 본이 있는 새 교훈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순환당하시면서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까? 그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존 파이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를 50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찾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바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요. 두 번째는 원수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이블 텍스트, 안식일날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사건,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25절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영적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27절의 중간 지점을 한번 보실래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의 중간 지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놀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5장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귀신 내어 쫓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보고가 등장합니다. 지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의 선교 파송자들이 지금 막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제 사탄 악한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 세교는 거룩함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의 빛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탄 권세 마귀를 물리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신약에서는 사탄 마귀와 귀신이 이제 진멸되고 이제 거부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나 아직 이들의 일부 세력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분. 자,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영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분명합니다. 자, 신약적 개념에서의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생명을 앗아가거나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사탄 마귀의 게릴라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물리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온전한 기독교인의 균형 잡힌 죄론, 성령론, 마귀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란 거룩한 이 성령의 빛이 켜져 있다면 어둠의 세력이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무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빛에 거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묘하게 쓰임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 귀신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중심을 파괴시켰어요. 사탄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당들의 준동에 있을 뿐이오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거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밀가부를 하긴 하지만 큰 세력과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꼭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오늘 주일날 이 설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새롭게 거듭나며 늘 승리하려면 이 하나님의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의 핵심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 자, 여러분 이 주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기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정관문을 빠져나가시면 95% 이상이 이 말씀의 주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주간에 우리가 세상의 삶에 힘이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좀 부족하게 임할 수밖에 없죠. 자, 말씀으로 들은 이 주일날 설교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캐리그마를 갖고 우리가 단단히 선다면, 기도한다면, 또 예배한다면, 그래서 이 주제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억하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핵심이 무엇일까? 새겨온 거룩함의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가번 첫째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 음모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정신 차리고 아멘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결론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나번 둘째 에베소 6장 10절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의 틈을 쓰고 아멘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결론 사탄을 이기는 비결. 자, 어떤 비결일까? 우리 다번 셋째로 에베소 6장 18절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기도할 곳을 아멘으로 약속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세계원의 거룩함의 회복 오늘 이 주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결론 어떤 결론일까? 사탄을 이기는 비결로서 라번 넷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새겨온 거룩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탄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